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를 통해 쉼과 충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이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일상 가운데 힘과 능력과 형통을 주시고 요즘 많이 어려운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은 정말 길고 또 달콤했던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죠. 이렇게 추석 연휴를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는 다 상황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추석 연휴였겠지만 다들 다르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님과 자녀들과 또 친척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셨던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만날 가족이 또 없으셔서 오히려 이런 때에 더 쓸쓸하고 또 그런 날이 됐을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연휴에 오랜만에 친척들과 가족들이 만나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너무나 좋지만, 오히려 또 이때 우리가 불화와 싸움으로 인해서 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서 어색한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의 고민은 또 친척들 만나면은 쏟아지는 질문 세례들 때문에 만나기도 싫고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기간이기도 하죠. 이렇게 한국 사회를 우리가 둘러보면 가정과 친척들의 관계가 많이 깨져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별로 예외가 없는 것들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안식을 누려야 할 가족이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겠죠. 그리고 또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라고 했을지라도 내가 또 다른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려 하지만 나와 가족과 친척들은 변화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게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빠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다가 결국 이제 손을 놔버리는 분들도 있겠죠. 오히려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더 고치기 힘들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과 삶에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한 가족조차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부럽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은 큰 위안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깨져버린 가족들과의 만남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나아오라, 이런 말씀에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아끼고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들 한 명 한 명의 아픔을 살펴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과 희망과 사랑을 가르치셨고 그거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동생들 그리고 친척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무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멀리서 잠깐만 불러달라고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다고 급하게 예수님께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상황을 겪게 되는데, 자신들에게 그렇게 따뜻하던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친동생들 그리고 친척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분들을 만나면 기뻐하실까? 그 훈훈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얼어붙었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예수님은 불효자셨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예수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떻게 친동생들이 왔는데, 친척들이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에게 이런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우리가 이 장면만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수 없이 많아졌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 역시도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자들은 대부분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점점 예수님의 기적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으로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귀신으로 둔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 권력자였습니다. 이들에게 찍히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권력까지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사실 예수님을 말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정말 예수가 귀신 들린 거 아닌가 그런 말에 휘둘려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합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말리고 방해하려고 지금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주관이 권력자들과 세상의 소리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의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본문 지금까지 있었던 이 내용까지 과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겠죠. 마리아는 직접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들었고 그 다음으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세상 그 누구보다 월등하고 큰 체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갔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나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넌지시 요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제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저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마리아는 본인이 정말 역사상 가장 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의 한 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의 동생들과 친척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시며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드시고 계신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동생들은 그렇다 쳐도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그 이유는 바로 모성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성이라는 엄청난 인류애적 사랑이 오히려 어머니 마리아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을 넘어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인간의 눈을, 이 엄청난 체험을 통해서 인간의 눈을 뛰어넘을 수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였지만 어머니의 눈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야 했지만 엄청난 체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그 목적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사건만 체험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위대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박해받고 공격받고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함을 마리아는 모성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위대한 사역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인간의 눈, 그리고 자신의 감정, 이 끓는 모정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가려졌었고, 그래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성이라는 이 위대한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이 온전하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우리 사회는 모성애와 부성애가 그릇되게 사용되어서 자녀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 잘못된 행동들까지도 서스름 없이 저지르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죠.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만 알고 자신의 성공만 알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주의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마리아 역시도 아직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제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리아를 봐도 알다시피 우리가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체험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날 때,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이 아무리 예수님의 친혈육인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단지 육체의 아들, 육체의 형제로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결단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구원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혈육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지금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인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 완전한 우리의 존재를 되찾게 됩니다. 가족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진정한 가족은 우리가 나의 눈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때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정들이 왜 깨져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듯이, 형제들이 그랬듯이, 누이들이 그랬듯이, 친척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복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나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다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고 막연하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른 가족들을 전도하기도 힘들고 나 스스로 변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지금 깨닫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눈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게 맞는 것이고 못하겠다는 생각이 맞는 것이고 좁은 길이고 우리는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남을 정죄하는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심지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까지도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았을 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던 이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야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럼에도 불신하고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그런 나를 끝끝내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탕자가 세상에서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오직 은혜만을 구하며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정말 채통을 입고 맨발로 뛰어오시며 나를 뜨겁게 안아주시며 입 맞춰주시며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기쁨의 잔치를 여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우리의 죄를 자신이 죽으시면서까지 다 값을 치르신 사랑을 그때 경험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더 많이 받은 만큼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더 자신의 죄를 깨닫는 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고 모두를 회복시킵니다.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시각, 생각, 생활 패턴, 언행,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세상에서의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것처럼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분의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무엇인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한테도 저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한 것처럼 나한테도 저런 일이 생길까?
나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만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은 저 사람까지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혼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셨던 그 목적대로 회복이 되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의 조건과 나의 판단과 시각과 편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과 함께 있음에, 그저 그 사람과 만났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서 어떤 좋은 조건이 있어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셔서 그렇게 새 생명을 얻으셨다는 감사함이 있다면 용기를 먼저 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셔서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여짐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 아픔, 슬픔, 고통, 눈물이 있다면 모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수요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